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 음성 잘 들리세요? 저희가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음성 증폭기를 마련했는데 헤드셋을 착용한 분 잘 들리시죠? 네.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올해 마지막 성경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기적이니까 저희들 더욱더 간절히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번 기회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해 주시는 가운데 협력하고 합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생활 가운데 순종하고 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강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새로이 말씀을 듣는 인도될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더 저희들 기도하고 또 함께 합력하고 또 봉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신약 176페이지입니다. 16장 2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사람 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음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기쁨과 즐거운 감정을 누리고자 하는 당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필요하죠. 웃음도 필요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고 아주 지극하고 거룩한 즐거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시며, 욥기 8장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입에 웃음을 주시고 사람의 입술에 즐거움을 주신다, 채워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시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욕구의 충족에 기쁨이 있어요. 성적인 욕구를 통한 기쁨을 사람이 느끼기도 하고, 또 식욕에 또 기쁨이 있지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맛있는 소문난 그 음식점이 있으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를 타고 심지어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가서 그 음식을 먹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먹는 즐거움에 대한 대리 만족 때문에 먹는 방송, 뭐라 그래요? 먹방,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좀 우울하고 좀 쓸쓸할 때 아주 맛있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감정에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 이 육신 생활 가운데에는 성취의 기쁨도 있어서, 또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또 높은 산을 등산을 했을 때 그 성취의 기쁨,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관계의 기쁨도 있지요. 학교 때에는 대학생 때 대학 동아리라고 하는 클럽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산악 동호회를 만들고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는 관계를 통한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을 가까이에 두고 애완동물을 통해서도 그 관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의 기쁨도 있어서 운동을 즐긴다든가 여행을 즐긴다든가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제가 학생 때에는 우표를 수집하는 즐거움이 정말로 커서 아주 그 우표 수집한 그 앨범이 한 3권 정도는 됐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한 7번 하는 통에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생활의 활력을 위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뭘까요? 읽었던 본문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까지도 다시 기억지 않고 다시 또 사람을 낳을 결심을 한다. 사람 난 기쁨. 이거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부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고 조사기관에서 질문을 해봤답니다. 90% 이상의 일치된 답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고 답을 했어요. 공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이를 잉태한 산모는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생각하면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걱정되고 근심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머리 잘못 잡혀가지고 뽑힌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근데 이 몸은 정말 그 출산의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아주 힘든 상태에서 그 분만실에서 나와도 탄생한 아이를 간호사가 다 그 몸에 안겨줬을 때 금방 그 고통을 다 잊잖아요. 아이고 내 아기야, 내 생명. 이미 그 산모의 얼굴에는
이 고통스러운 얼굴의 그 모습은 다 사라져 있고 환하고 밝은 미소와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이 탄생되는 경이로운 기적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과정을, 그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로 경이로워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그 생명이 창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둘이 엄마 뱃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여보 오늘은 팔을 만듭시다. 그러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놀랍게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뜁니다. 엄마 심장하고 아이 심장이 따로 뛰는 거예요. 아이 몸에 피가 생기죠. 엄마 피하고 아이 피가 따로 흐릅니다. 그런 놀라운 생명의 창조의 기적을 누가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창조가 될 때 살이 먼저 들었을까요? 뼈와 힘줄이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 건축할 때 뭐부터 세워요? 뼈대부터 세우죠? 10중팔구는 뼈와 힘줄부터요 라고 대답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10장 11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엉긴 저처럼 그 뱃속에 생명을 탄생시키고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뭉치셨다고 되어 있어서 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살 속에 뼈와 힘줄을 집어넣어 뼈대를 세우셨다 하셨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되어서 소형 마이크로 그 카메라 엄마의 그 뱃속에 집어넣어서 아예 탄생 과정을 살펴보니 실제로 살이 먼저 들어서고 뼈가 나중에 들어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놀랍죠. 3,500년 전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성경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만든 바, 창조된 바 되셨다라는 말씀에 영어 표현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잠깐 쓸게요. 설명을 위해서. 워크맨십이라고 불러요. 이걸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헬라 말로 뭐라고 쓰냐면 포이에마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냐면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걸레 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워크맨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솜씨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성경을 처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포임이라고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단어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시로 글로 옮겨서 노래하고 읊었던 거죠.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 We are His workmanship. 그래서요, 정말 분만실에서 산모가 출산할 때 그 고진 고통을 다 겪지만 아이가 딱 태어난 그 탄생의 기쁨을 보는 순간 고통을 다 잊어서요, 놀랍게도 의사분들 말씀이 아이가 탄생됐을 때 엄마가 아이를 보는 순간 몸에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호르몬이 발생이 된답니다. 그걸 엔돌핀이라고 불러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모가 그 고진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야지 라는 작심 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을 감소시키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극락의 하나님,
지극한 그 기쁨이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입술에 웃음과 즐거움을 담아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 난 기쁨입니다.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운 기적이죠. 인간이 일도 관여할 수 없는 창조의 경이로운 기쁨.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 신묘막측 그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신기하고 묘하고 인간이 어떤 도구 가지고 측량할 수 없다는 단어입니다. 생명 탄생의 신비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영원히 탄생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는 그 거듭남, 영혼의 구원, 그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시편 11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89페이지 시편 118편입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옥 갈 죄인을 살리시는 그 영혼의 생명의 탄생의 소식, 구원의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옛날 조상분들의 말이 집안에서 세 가지의 기쁜 귀한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 그 중에 가장 귀한 값진 소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요, 그 집안에 생명이 탄생한 생명력의 소리라고 조상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아이가 탄생하면 마을 전체가 축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 제가 익산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익산교회가 초창 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고 여관을 운영하시던 분이 여관 방 몇 개를 이렇게 개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그 주인, 그 형제님께서, 그 자매님께서 개방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이제 인도가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상담을 많이 이렇게 받으셨고 하나님이 계신 걸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발견하고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욥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가죽, 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가 있구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인생들이 죽으면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이 죽으면 타계하셨다, 별세하셨다, 황천길을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인도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치 아침에 눈 뜨고 기상해서 창문을 딱 커튼을 젖혀보면 방 안에 먼지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진실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는 인생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값을 치러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 복음의 소식, 놀라운 그 구원의 소식을 깨닫고 구원받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여관에 자주 왕래한 기억이 납니다. 갈 때마다 찬송가 209장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복되도다. 그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동 가운데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맞이했는지 몰라요. 익산교회 출발이 그렇게 출발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릴 때 그 활력이 있고 생동감 있는 것처럼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참석해서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깨달아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그 소식을 보는 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최근에 구원받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잊는다. 제가 8년 동안 런던 교회에서 선교했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주재원으로 이제 가정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학생도 주재원 가정도 공부가 끝나고 그 주재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요. 많을 때는 40명도 됐다가 없을 때는 10명도 됐다가. 그러니 정말 한 분이 새롭게 말씀 앞에 인도가 되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몇십 배는 컸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주일날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 사람 난 기쁨, 그 한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 전체 성도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고 관심으로 살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 진리의 법칙처럼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새로운 영혼이 탄생해서 구원받고 주일날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한국에 가끔씩 선교 보고차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런던 교회에서 몇 명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한 분 구원받았습니다. 겨우 한 분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영혼 앞에다가 겨우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주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한 영혼 구원받은 게 겨우 한 명이에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히브리 성경 말씀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위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겨우 한 영혼이라니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사람 난 기쁨, 이 즐거움이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 사람 난 기쁨으로 또 잊어요. 잊게 하셔요.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또 사람 난 기쁨으로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경에 하나님이 주님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저희들을 거듭났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나았다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몸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한번 태어나고 우리 속 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낫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 성경 1장 18절 말씀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6시간 그 극심한 고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다 감당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 난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복음 말씀을 들으며 그 영상을 참고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못에 박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사람을 1000번 죽이는 고통을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알고 오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하고 간절히 피땀방울에 기도하며 6시간 동안 온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뭘 기뻐하셨어요? 사람 난 기쁨.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난 기쁨이에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스바냐 성경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3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페이지로 찾아보세요. 1309페이지 구약성경 스바냐 성경 3장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탄생한 그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원문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찬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몸에 채찍을 120대를 맞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겨 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온몸이 다 벗겨져서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아침에 피었다가 해가 나오면 사라지는 안개 같고 해가 나오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이런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지독한 죄인이 받는 그 채찍을 맞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옷을 완전히 벗겨놓은 채로 줄에 매달아서 개처럼 짐승처럼 마을 한 바퀴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 생각할 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경 12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 사람 나는 기쁨이잖아요. 그 죄의 삶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를 않으신 겁니다. 그걸 이 스바냐 선지자가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기쁨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 있고, 영원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쁨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인지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에게 전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동에게 갑자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찾아도 소리치며 불러도 대답이 없는 잃은 양. 이미 우리 가운데 보관되어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찾도록이란 단어가요, 찾을 때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러다가 찾으면은요, 그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에 이웃과 가족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자녀를 잠깐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있어요. 저하고 자매하고 은행일을 보다가 둘째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깨닫고 느끼는 순간 자매가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몇 시간 뒤에 시장 상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시장통에 있는 은행이었고 아이가 시장에서
이 재밌는 것이 많으니까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앞이 새카매요. 깜깜합니다. 아이를 다시 건네받는 순간 이놈아 어디 있었어 하다가도 와락게 안고는 막 기쁨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모릅니다. 이른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그 목동도 얼마나 기뻐하여 친구 친척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의 기쁨, 식욕 충족의 기쁨, 관계의 기쁨, 취미의 기쁨, 성취의 기쁨 필요하죠. 하지만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귀한 기쁨은 사람 난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 저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허락된 시간, 건강,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기쁨입니까?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감 이르라.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통로로 쓰시는 겁니다. 창문으로 쓰시는 겁니다. 다리 역할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 제사장이 되어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폰티펙스라고 부르고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난 기쁨,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 그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하도록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람 난 기쁨입니다. 저희도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해 농사 열심히 지으면 결실이 맺히고 수확이 되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물론 기쁘지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대가를 받는 기쁨, 당연한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만 멈춰 있다라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기쁨이잖아요. 네. 다음 한 주간 성경 강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저희가 이 용지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고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벅차고 설레며 기대가 됩니까? 아파도 당첨을 기다리면서, 시험 보고 자격증 취득을 기다리면서, 수능 시험 보고 점수 결과를 기다리면서 물론 설레고 기대되죠.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람 난 기쁨을 생각하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전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봉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 기뻐하는 그 소식인지를 모르니까 잔머리 굴리며 삽니다. 자기 꾀를 부리며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잘못 사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밑에 8절 말씀 한번 보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에요. 은전, 동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동전 떨어지면 찾아요, 안 찾아요? 동전은 안 찾아. 요즘은 발로 차고 다니더라고. 제가 교회당에서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가끔 주워요. 안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떨어뜨렸어요. 어디론가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네요. 밭일을 못 나가고 있어요. 집안을 팍팍 뒤져가지고 그 동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그런 마음으로 찾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 왼손에 결혼 반지 끼고 있죠. 이게 무슨 반지라고 묻는 분이 있던데 결혼 반지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 가운데 직원들하고 가끔 운동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거 좀 벗고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벗었는데 사라졌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 죽었다? 죽었다? 그것도 좀 공감되는 표현이네요. 아주 멘붕이 오더라고. 이 값어치를 떠나서 저희 자매와 아내와 사랑의 약속의 증표인데, 물론 이게 없어도 그 마음은 변치 않지만 그 증표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막 입맛이 없더라고요. 막 멘붕이 와가지고요. 결국은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끼고 다니죠. 근데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게 보통 기쁨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이 양과 이 동전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짐승에게, 사람이 돈에게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기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저희는 두 주인 섬기고 살 때가 많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축을 많이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기쁨만을 추구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다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기쁨이지요. 근데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요, 영원히 남고 그 영혼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영원히 함께 살 친구를 사귀라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같이 큰 구원을 인하여,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은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채찍의 고난을 다 감당했고 그 수치 부끄러움을 다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에 대해 관심이 없다?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지 않았거나 잘못 살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자들이 누구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천군 천사들은 히브리 성경 1장 말씀에 보면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천사들이 난리가 나요. 왜 난리가 날까요? 내 주인이 누군가 하고 살핀다, 그 말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피조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냥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누가 내 주인이 될지 살핀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요, 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그래서 하신 겁니다. 집 나갔던 자식이 그 돌아온 기쁨이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난을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다 잊으신 이유가 뭐지요? 사람 난 기쁨입니다. 여기 뒤에 11절 말씀부터 탕자의 비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저에게 할당되어 있는 유산이 있을 텐데 그 미리 땡겨주세요. 하도 쪼르니까 마지못해 건네주었습니다. 애따 잘됐다 그 돈 가지고 친구를 만나 허랑방탕 다 탕비해버린 겁니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근데 저에게 흉년이 찾아왔고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으니 집에 돌아가자니 너무나 죄송하고 불효자식. 그래서요, 다른 집안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막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에게 쥐염 열매를 먹이로 주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주워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흉년통이다. 그리고 이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도 많이 있고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는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식 잃어버린 그 부모님 가끔 방송에 나온 모습 보면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전국 방방곳곳을 수소문을 하잖아요. 오래전 이산가족 상봉 TV 방송을 기억해봐요. 저도 어린 그 나이에 그 방송 본 기억이 납니다. 서로 떨어졌던, 잃어버렸던 부모, 자식을 찾아 상봉했을 때 얼마나 흐느끼며 기뻐합니까? 같이 눈물이 나잖아요.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침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는데요, 자기 걸음걸이하고 비슷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자기 침 나간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먼저 냅다 뛰어가서 목을 얼싸안고 아들아 잘 왔다. 얼마나 기뻐하며 그 집안의 잔치를 벌입니까? 그 뒤에 한번 봐보죠. 17절.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왜요? 매일같이 기다렸거든요. 먼저 뛰어가 목을 얼싸안고 잘 돌아왔다. 잘 왔다 하더라. 기뻐하셨습니까?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24절까지를 같이 읽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해요. 온 집안이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입히고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말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신을 신깁니다.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다시는 사랑을 떠나지
말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습니다. 이 살진 송아지가 누굴 말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성경 5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던 살아있는 가축, 대표적으로 소였죠. 이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 잡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안 전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노라, 살았노라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 난 기쁨.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고민도 해보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시간 주어지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경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갈라디아 성경 1장 말씀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와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사람 난 기쁨입니다. 영원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기쁨, 가장 고귀하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언젠가 가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누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영광과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셨지요. 그 영광과 면류관이 뭘까? 네, 사람 난 기쁨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고, 혹시 내가 전도하지는 못했어도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영혼 구원받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봉사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게 영원한 기쁨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 330페이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3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영원히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난 기쁨.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친구가 되어 있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기쁨과 자랑과 소망과 면류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도 구원받은 많은 성도가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가 다 모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알아봐요. 이런 얼굴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가족관계는 더 이상 못 알아봅니다. 절대 가족관계는 못 알아봐요. 뭘 알아보냐면 저희가 하나님과 똑같은 지식을 갖게 되어서
어떤 분이 베드로 사도인지, 어떤 분이 바울 사도이고 모세 선지자인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런 지식을,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셨죠. 또 뭘 알아볼까요? 사람난 기쁨입니다. 그 영혼을 천대에서 구원받아 형제님 그건 알아본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사람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모든 걸 완전히 알게 되리라. 비록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어떤 자매님이 어떤 분을 전도를 하셨구나, 어떤 형제님이 어떤 분을 인도를 하셨구나,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관심 갖고 배려하고 함께 돕고, 그걸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을 기대했어요.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고 목 잘려 순교를 당할 때까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1 감암에 여러 번을 맞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40명의 킬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요. 살아있는 동안 뭐가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고, 그 기쁨과 소망 면류관이 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너희, 사람난 기쁨이 아니더냐? 바울은 그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분은 고난을 있느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8년 선교하며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다 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사람난 기쁨이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일날 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1년 동안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쁨. 그래서요, 가끔 TV에 보면 이 사람을 살리고 살아난 사람과 함께 얼싸안고 얼마나 큰 기쁨을 이렇게 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저 2017년도로 기억합니다. 2017년도에 30대 심근경색 환자가 아마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고 응급의원이 출동했습니다. 보통 골든타임, 길게는 30분까지 간답니다. 그 안에 살아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대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77분 동안 8,000번을 흉부 압박을 했어요. 갈비뼈가 7개 부러졌습니다. 77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8,000번을 흉부 압박을 했다.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30분을 넘겼지만 계속 눌렀답니다. 뚜두둑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어요. 기적 아니에요? 나중에 두 사람 병원에서 제외한 그 영상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서로 환하게 즐거워하는지. 사람난 기쁨. 얼마 전 10월 29일 날 이태원의 끔찍한 압사의 참사 현장에서도 그 현장에 그 CPR을 실행하는 구조대원들, 민간인 또 병원 관계자분들, 그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기뻐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자기 CPR 해준 분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병원에 기자가 데리고 갔죠. 얼싸안고 막 울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기쁨은 어떤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마 여러분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있지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인물 이야기입니다. 독일 사람 오스카 쉰들러. 처음에 욕심이 많은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요,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싼 노동력을 가지고 돈을 몽땅 벌 목적으로 독일 장교와 딜을 했지요. 이 일꾼을 좀 보내라. 그래서요, 그 폴란드의 클라코브에 그릇 냄비 공장을 차려놓고 싼 노동력을 갖다가 엄청 돈을 벌었던 그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 한 번은 수용소를 방문한 겁니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폴란드 클라코브에 있어요. 제가 3번을 가봤습니다. 그 수용소 내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 대접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죽고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며 비열한 마음을 느낍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 저 불쌍한 유대인들 살려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1100명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하나씩 독일 장교와 바꾸기 시작했어요. 집을 바꾸고 금을 바꾸고, 집을 줄 테니까 금을 줄 테니까 몇 명 보내라, 몇 명 보내라. 결국은 1100명을 채웠고 100명이 더 와서 1200명을 살려냈습니다. 영화로 나온 적 있죠. 그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 독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크리스찬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고 무덤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이라고 이제 이 간판이 예루살렘 시온산 그 묘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 크리스찬 공동 묘지입니다. 제가 이 현장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와요. 제가 저 혼자만 사진을 찍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다 저리 가도록 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200명의 박해받던 유대인들을 살린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비문 아닙니까? 1200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거 아세요? 그 후손이 6000명, 70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후손이.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비문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1200명의 생명을 살렸고 후손이 6000명이 넘었다. 가장 아름다운 비문이죠. 이 사람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이곳이 폴란드 클라코브 옛날 수도죠. 여기에 있는 실제 쉰들러가 운영했던 공장입니다. 이쪽으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들 다 빼다가 일을 시킨다고 목적으로 독일 장교에게 자기 재산을 헌납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탐욕가였습니다. 근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냄비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하죠.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거기다가 걸어놨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요, 지금은 전시관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기 현장 입구에 이런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명판의 내용이 뭐냐면 탈무드에 기록되는 명판이에요.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은 세상을 통째로 구하고 살리는 거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한 사람 살리는 것도 세상을 구하는 거래요. 근데 이 쉰들러 1200명을 살렸어요. 후손이 7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생명을, 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사망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남았는 생애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여러분, 사진이 다 걸려 있어요. 그 1200명의 사진이 다 걸려 있습니다. 빠진 사진은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나 감동했어요. 쉰들러라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귀한 이런 사람이죠? 맞죠? 정말 귀한 사람이다. 1200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한국의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사망자 늘고 있죠. 전 세계에서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취소하고 행사를 축소하고 157명의 생명이 죽은 사건은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은요, 얼마나 깊은 사건이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영상 한번 봐봐요. 참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는 영상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막 벅찬 마음이 올라오는데 잠깐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 1200명의 생명을 살린 그 일화를 들어볼 때 정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을 했다. 근데 오스카 신들러 이 사람의 마지막 독백을 들어보면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목숨 바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일, 이제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서 회개하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 가장 기쁜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때로 내 물질도, 나에게 주신 힘과 에너지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모든 고난을 다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라면, 수학을 앞두고 있다라면,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사람난 기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일에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하리요? 그 불이 무슨 불입니까? 사랑의 불, 복음의 불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 길가에서 제자를 만나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고백하죠.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그 복음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 복음을 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뜨거워져야 정상 아니에요? 레위기 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최초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때 하늘에서 최초로 불이 내려와 번제단의 제물을 살라서 올라갔고 그 번제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불이 붙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명령했죠?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세상에 있는 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40년 광야 통과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불 담는 그릇을 만들었고 철저하게 불을 담아서 40년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 불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뭐죠? 누가복음 12장에 암송한 것처럼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노라. 십자가의 사랑의 불이고 복음의 불이잖아요. 붙어 있습니까? 꺼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셨잖아요. 그 불이. 뭐 때문에 그게 식어져 있고 뭐 때문에 그 불이 꺼져 있습니까?
다른 기쁨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래요. 다른 기쁨 위해 살아간 불이 꺼져요.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구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가평교회 안에 이 복음의 불, 사랑의 불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이번에 전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풀어질 때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세상의 불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불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 두 제자에게 주님은 복음을 풀어주셨고 그 제자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으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복음주의자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하기 전에 500년 이전에 이미 체코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고 체코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러요. 진젠돌프가 구원받고 나중에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을 가질 때 마음에 새긴 말씀이 읽었던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끄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요, 헬은 후트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진젠돌프가 19세 때, 저가 보세요. 독일의 뒤셀도르프, 거기에 바이에른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감상하다가 바로 이 화면에 이 그림 앞에 발이 딱 머물렀어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0절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아이너샤, 이 사람을 갑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 죄가 없도다. 이 사람을 보라. 그게 에케 호모입니다. 근데 이 그림 밑에 라틴어 글귀가 써 있어요. 그 글귀의 내용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그 글귀입니다. 진진돌프는 소년이었지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국의 조지 휘트필드가 그 영향을 받고 미국까지 건너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출발이
진전율법입니다. 이 진전율법가 새긴 말씀이 레기 6장 13절이에요. 이 복음의 불, 주님의 사랑의 불이 내 마음에 꺼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고 이 복음과 이 사랑에 대한 불이 희미해져 있다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상실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롯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환락과 쾌락과 육신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동성 연애가 창궐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킬 것을 경고할 때 아브라함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30명, 20명, 아니 하나님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소돔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조카 롯이 가족과 함께 소돔성으로 갔는데,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전하지 못했겠는가? 그런데요, 한 명의 영혼을 살리질 않았습니다. 뭐였죠?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롯은 다행히 살아나왔습니다. 아내는 나오다가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이 살아나왔죠. 얼마나 롯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기 등 뒤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살려주세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말씀에 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근데 마음이 완전 식어진 롯. 결국 나중에 두 딸과 함께 동침을 하는 미친 짓을 합니다. 그 누굴 낳아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낳습니다. 잠언 23장 2절 말씀에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지어다. 저는 솔직히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죠. 차라리 롯이 소돔성에서 함께 심판을 받았으면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차갑게 살 거면, 여러분, 짐승 가운데 피가 유일하게 찬 짐승이 뱀이고, 뱀 중에 99.7%가 모성애가 없습니다. 알을 낳거나 방울뱀은 새끼를 낳죠. 방치하고 갑니다. 악어가 와서 알을 먹어도 방해하지 않아요. 모성 본능이 없어요. 유일하게 짐승 가운데 뱀 피만 차갑습니다. 마귀와 사단의 상징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마귀가 막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붙은 불을 자꾸 꺼요. 복음의 불을 꺼버리고 사랑의 불을 자꾸 꺼요.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난을 다 잊느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인 것처럼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기쁨이 반드시 우리 가평교회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한 주간 우리가 보내게 될지 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구원받는 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에서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인도되는 귀한 영혼들,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